자, 사도 바울.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회심하기 전 사울로 불리던 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퍼즐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고 완벽했던 종교인이 하루아침에 가장 잔인한 핍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못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사울이 저지른 폭력적인 행동들은 무슨 개인적인 인성 문제나 단순한 악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의 뼛속까지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 철저한 신학적 헌신에서 터져나온 결과물이었거든요. 그의 머릿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율법 수호와 신성 모독이라는 키워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철저한 바리새인 사울. 그에게 율법은 절대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주장은요. 그냥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의견 차이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교가 목숨 걸고 지키는 깐깐한 유일신 신앙에 대한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신성모독이자 정면 도전이었던 셈이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거룩한 가르침을 짓밟는 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특히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 기억하시죠? 사울이 듣기에 그건 성전과 유대교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진짜 위험한 선동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끔찍한 이단은 내가 거룩한 분노로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한 구절이요.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바리새인 사울에게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거대한 신학적 장벽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냐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는 당연히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정복자여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궁극적 저주를 받고 처참하게 죽은 범죄자가 메시아라니? 와, 이건 사울이 가진 세계관 전체를 산산조각 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모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잠깐, 저렇게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무리가 자꾸 늘어나네? 이걸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부으실 거야.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 폭발적인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죠.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저질렀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폭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깊이 왜곡되고 결함투성이인 헌신에서 나왔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당시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게 곧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옛날 청교도들이 이걸 두고 진리가 빠져버린 열정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자신의 폭력을 의로운 예배라는 이름표로 싹 포장할 때 과연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회는 기독교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새로운 불씨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탄압을 끌어들이거나 자기들 내부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암적인 존재라고 본 거예요. 종교적 정체성도 잃고 그나마 유지하던 사회적 자유와 질서까지 다 무너질까봐 극도로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혼자 욱해서 날뛰는 통제 불능의 자경단원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편지까지 똑하니 쥐고 그 먼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날 만큼 막강한 권한을 받은 사내들인의 공식 대리인이었어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 취약한 사회적 질서를 강제로라도 무자비하게 유지하겠다고 스스로 집행관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배경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놀랍고도 극적인 신학적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전적인 부패와 주권적 은혜라는 역설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한 역설이 이겁니다. 아무리 사울처럼 뛰어나고 똑똑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도요, 성령의 빛, 즉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똑똑한 머리는 그저 사람을 해치는 파괴적인 도구, 즉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곤두박질 치고 멉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어떨까요? 가장 악랄하게 적대하던 원수조차도 단숨에 압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뜯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뭘 잘했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콕 집어 선택하신 건 그가 원래 속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진짜 위험하다. 올바른 지식과 뚝 끊어진 맹목적인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의 맹렬한 열심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을 이끌어가는 진짜 엔진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점검해보는 흥미로운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